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들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따가 끝나고 저희 수련회 스케치 영상 보죠. 그죠? 보죠? 네. 우리 2023년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이제 지난주에 딱 마무리되었어요. 이제 스케치 영상을 주목님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주목님이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을 못했는데 주목님 이제 이태원에 있었거든요. 이태원 담당은 아니야. 막 돌아다니는 건데 이태원에 있었는데 제가 도착할 때쯤 되니까 랩런트들이 전화를 엄청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서 안 받았어. 그래서 막 다 씹었어요. 안 받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주차를 딱 하고 파킹을 딱 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오르막을 막 걸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지. 근데 또 한 팀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또 숨었어요. 아 이제 갔겠지 하고 딱 내려가는데 또 올라오더라고요. 또 숨었어. 4팀을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야 애들이 왜 이렇게 이태원에 가는 거야? 이태원에 왜 이렇게 몰렸어? 딱 있었는데 애들이 또 갑자기 이제 내 팀 갔으니까 이제 안 왔겠지. 그리고 막 이렇게 우리는 야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머니 이러는 거예요. 엄청 뛰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 뒤도 안 돌아보고.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를 멱살을 이렇게 잡더라고. 김혁진이 갑자기 혁진이가 뒤에서 막 잡아가 막 나를 막 뒤에서 팔을 막 꺾더라고. 막 꺾기를 못 간다고. 야 그래가지고 혁진이네가 와가지고 가위바위보를 막 하는데요. 3판 다 졌어. 다 져가지고 결국 점수를 못 얻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주목님 마음에 이제 다른 팀은 다 이겼는데 혁진이네가 졌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이게 혁진이네 1000점을 줬어야 되는데 근데 1등 했더라고. 맞지? 아니야? 혁진이네 아니야? 맞지? 1등 했잖아요. 야 하나님 이렇게 공평하셔. 하여튼 너무 저 자체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전날 말씀에서 우리가 양화진도 보고 이슬람교도 이제 얘기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아마 이따 끝나고 스케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해 볼게요. 하늘의 배경은 당신의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늘의 배경을 누립시다. 네, 하늘의 배경이 내 건데 그거 못 누리면 안 되잖아. 억울하잖아요. 자, 지난주에 저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계속되는 절대 시리즈. 자, 절대 시리즈 뭘까요? 제목? 그렇지? 네, 내 인생의 절대 배경. 절대 배경이다. 야 이번 주는 절대가 정말 많이 나왔어.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그 다음에 천국 다 까먹었나? 천국 시민권자. 시민권자예요. 나는 천국 시민권자거든요. 자, 근데 여기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요 이 천국 시민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천국 시민권 공짜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 희생했기 때문에 받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성경에 오늘 빌립보서에 딱 보니까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나와요. 원수. 십자가의 원수 나와요. 다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원수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우리는 그 감각 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랩런트니까 이 그 천국 시민권을 그냥 받은 건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이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냐? 자, 이 사람들은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그 한만지 전도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힌두교에서는 소를 그죠? 우상시하니까 안 먹잖아. 그죠?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참 별거 아닌데 먹는 거 가지고 되게 막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이런 걸 따지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 먹는 거 가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의 배경, 이 시민권자, 하늘의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배경을 가진 자가 이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는 이 시민권을 우리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시민권자인지 감각이 없어. 맞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있으니까 원래 이런 건 줄 알잖아요. 그러면 진짜 시민권, 내가 천국 배경이 있구나.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면 이 세상 배경에서 살고 있는 그 현장 가야지 확인이 돼요. 주모님 같은 경우도 해외 나가잖아요. 해외 나가면 한국에 있을 때는 몰라. 시민권자인지 뭔지 몰라. 근데 해외 나가면 그때 뭐야? 이 대한민국 여권 내야 돼. 그리고 저 주모님은 홍콩에도 있어봤자, 홍콩에 있으면은 한국 사람 뭐 어쩌라고. 홍콩에서는요 7년 동안 세금을 일정 금액 이상 내야지 시민권을 줘. 미국에서는 영주권 가지고 있다가 한 10년 있다가 시험 봐가지고 시민권을 줘. 말레이시아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기는 외국인한테 시민권 안 줘요. 왜? 어저께 저 전생님 말씀하셨죠. 외국인들이 오면 종교도 같이 오기 때문에 이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 시민권 안 줘. 비자는 줘요. 비자는 10년짜리 막 팍팍 줘. 근데 절대 시민권 안 줘. 왜? 시민권 가지면 여기서 땅 사지, 여기서 눌러 앉지.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이슬람교가 왜 그렇게 많이 방글라데시나 누가 막 오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진짜 하루에 3,000원짜리 밥 먹는 것도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거의 우리나라에서 돈 번 걸로 뭐 한다 그랬어요? 그들의 미션은 뭐냐면 한국에 와 있는 이 이슬람교나 다른 사람들의 이 목적은 뭐냐면 그 월급으로 뭐예요? 이슬람 사원 성전 짓는 거가 그들의 목적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온다잖아요. 한국에 왜 와요? 이유가 뭐예요? 돈도 벌고 자기들이 성전도 짓고 얼마나 좋아.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이 다민족으로.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처럼 다민족만큼 이렇게 혜택이 많은 데가 없어요. 주모님 전 세계 가봐도 미국 가면 한국 사람, 동양 사람? 에이 뭐 이렇게 혜택 없어. 혜택 없어. 등록금 더 비싸. 미국 가면 해외 어딜 나가도 다 그래요. 혜택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천국 배경 그리스도의 이게 천국 시민권자인데 이게 어디에서 우리끼리 있으면 몰라. 그럼 어디 현장 나가야 내가 이 천국 배경을 가진 내가 천국 시민권자구나. 이걸 내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나의 현장이 어디 학교 현장이야. 학교 현장에 가서 내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여기에서 기도 응답 다 받는구나.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모든 휘감을 이미 꺾어버렸네. 나만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네. 어디 가서? 현장 가서 이 세상 배경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당하게 천국 시민권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진 거 때문에 눌려 있어 이미.
이 사람들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 이 사람들이 뭐 집안이 좋아. 이 사람들은 뭐 친구들이랑 이미 눌려서 가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배경은 천국이라니까. 아무도 몰라. 이 배경 이거 몰라. 여러분들만 이 복음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당당하게 가야지. 내가 막 쫄려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냐고요. 자, 오늘부터 당당하세요. 교회 와서는 겸손해도 돼. 근데 밖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나 하나님 자녀야. 내가 그리스도 내가 어떤 건지 다 알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누구보다도 더 세상 가서 눌리면 안 돼. 자, 금요일 날요 목사님이 너무 절대 상수, 그 다음에 절대 변수 이런 말씀을 딱 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주목님도. 그러면서 절대 상수, 변하지 않는 수가 있다. 항상 그대로. 절대 상수가 뭐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상수래요. 이게 뭐냐? 생명 살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절대 변수는 뭐냐? 삼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주목님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딱 잡았어요. 주목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거 주목님 잡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진짜 우리 이 생명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린 뭐만 해야 되냐?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기만 하면 돼요. 이 세상 나라에 세상 배경을 둔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외치기만 하면 돼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어디서 외치라고요? 교회에서 외치지 말고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 가가지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고 눌릴 거 없고 이 현장 가가지고 외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와, 그러면서 뭐라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뭐예요? 골짜기 어떻게 깊잖아요. 깊잖아. 그럼 골짜기 발만 헛디대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머리 팍 어떤 사고 날지 몰라.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산이 막 뾰족뾰족하잖아. 언덕은 막 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언덕을 막 오르다가 힘들어가지고 막 포기할 때도 많단 말이야. 이걸 다 평탄하게. 여러분이 있잖아요.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왜 아름다운 소리 외쳐야 됩니까? 내 앞에 있는 모든 산, 언덕마다 어떻게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복음을 딱 전해서 흑암을 딱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고 외치는 순간 그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앞에 보이는 문제 되게 커 보이나요? 되게 해결할 수 없는 것 같나요?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외치기만 하면 돼. 와, 주모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모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웹툰 여신강림 알아요? 본 사람? 여신강림. 안 봤어? 에이, 봤으면 에이, 저거 하나씩 올라온다. 괜찮아. 눈 감고 들을까? 우리 눈 감고 좀 들을까? 여신강림 봤잖아. 왜 그래? 봤지도. 그래? 안 봤는구나. 우리 주영이네 여신강림 다 봤거든. 자, 여신강림 작가 웹툰 작가 있잖아요. 누구죠 이름이? 뭐야 어떻게 알아? 안 봤다며. 안 봤네 어떻게 알아? 자, 야옹이 작가가 막 그냥 막 인스타야 막 페이스북에 뭐해서 막 슈퍼카 플렉스 있잖아. 아시죠? 엄청 막 페라리를 막 색깔별로 다 갖고 있더라. 그요. 세상 배경 가진 사람은 막 돈 있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래서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번 주에 어떻게 된 줄 알아? 세금 탈루했어. 국세청에서 고발됐어. 세금 탈루 의혹 해가지고. 세상 배경 가진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돼요. 나이가 얼마나 젊은데 아직도 창창한데 애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는 하늘의 배경 딱 가지고 내가 그런 것들 살짝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 잠깐 와 대박인데 할 수 있지만 나는 세상 배경을 가졌어. 나는 그냥 현장 가서 외칠 거야. 내가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 뭐? 이 대로를 수축하고 평탄하게 하고 이 일 내가 할 수 있어. 그리스도 외치면 돼. 와 최고. 이번 주 주목님이 막 수예배부터 시작해서 금요예배 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사도행전 3장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기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도요 인물이 3명이 나와요. 희한하게 왜 이렇게 자꾸 3인 1조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3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본문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우리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자 근데 우리 주변에 잘 봐야 돼요. 우리 안진뱅이와 같은 어떤 친구? 영적인 안진뱅이 같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응?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장에 가면은 특히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이제 3학년 3월 되면 개학하잖아요. 이제 입학을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면 내가 그 현장에서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들 학교 분위기 그거 보기 전에 먼저 영적인 안진뱅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영적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를 날마다 미문에서 성전에 두는지라. 미문이라는 하는 성전에 두는지라. 그 뭐예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구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2절이 뭐냐면 날마다 이 사람이 하는 날마다 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 날마다 하는 습관이 뭐냐? 그건 뭐냐? 구걸이에요. 구걸. 미안하지만 신체적인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진뱅이. 자, 영적인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냐? 구걸했대. 그건 뭐냐?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자기 항상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결정해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고 자기 뭐 없어. 그럼 결국 뭐야? 이 사람은 날마다 하는 습관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배경 안진뱅이 영적인 홀로서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홀로서기가 안 될까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절대 배경이다 알잖아.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이 현장이에요. 영적인 홀로서기 누가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홀로서기를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면이 약해. 그래 어떻게 항상 날마다 나 이것 좀 해줘. 나랑 같이 있어줘. 나랑 놀아줘. 난 네가 필요해. 그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홀로서기가 안 된다니까. 이런 사람이 현장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구걸하잖아요. 나 도와줘 필요해. 하지만요 진짜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조차 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이 영적인 사람이요, 3절에 보면은요, 자, 이건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거야. 성전에 기도하려고 지나가.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막 가가지고 막 예수님 막 전하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고 막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매일매일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막 무브먼트 막 센세이션이 막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중심이었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뭐야?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이런 뭐야? 3절에 뭐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금과 은에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좀 먹을 것 좀 줘라. 내가 필요한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정말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진짜 영적인 해방을 얻겠다라는 뭐예요? 이 영적인 간절함이 없었어요. 영적인 간절함.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간절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맹인이라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요. 자신의 이 장애, 같은 장애거든요. 장애를 딱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부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제가 7절 읽어보면은요. 나사렛 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눈이 안 보이는데 말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런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안진뱅이는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왜? 내가 필요한 거 뭐 금과 은 물질적인 거 이거밖에 없고 영적인 거 관심 없어. 내가 진짜 이게 왜 나한테 이 문제가 왔는지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라는 근본 문제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을 고쳐야 돼.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막 지나가는데 또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막 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어. 너는 이방인이잖아 가나안 여인. 난 너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 예수님이 냉정하게. 근데 어떻게 해요? 여자가 또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내가 개들에게 먹이는 게 낫지? 나는 너한테 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분 상하잖아. 자존심 상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여자여 주여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안진뱅이는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란 말이죠. 내가 나면서부터 이런 습관 40년을 이런 습관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떨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뭐해? 그냥 몰라 감각 없이 그냥 간절함 없이 so what?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렘넌트 중에서 자, 또 영적인 안진뱅이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또 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라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거늘 라고 했어요. 이게 이 구걸하니까 사람을 안 보잖아요. 누가 동전 막 떨어지는 소리만 보니까 이러고 구걸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딱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면 우리를 보라라고 했어요. 보라 그러니까 보라고 왜 보라 그러지? 그럼 혹시 동전 말고 지폐를 주려나? 아니면은 뭐 더 좋은 거 주려나?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 이 영적인 안진뱅이는 뭐냐면요. 4절은 뭐냐?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딱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이렇게 바라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 이렇게 본 거야. 이거 뭐냐? 자기가 집중하는 게 어떤 거예요? 틀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을 줄 생각이 없어. 근데 어떻게 금과 은을 주겠거니? 틀린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핀트가 안 맞는 거야. 자, 이런 안진뱅이, 영적인 안진뱅이.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집중을 했나? 어디에 집중을 했냐?
이 틀린 집중 어디다 했냐면 죄송하지만 창세기 3장, 6장, 9장, 11장 3장, 6장, 9장이죠. 여기에 나오는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11장인가? 잠깐 죄송해요. 369잖아. 361 미안해요. 자,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여기에밖에는 집중 안 해.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내 거 물질 필요한 거 성공 내가 이 생활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이것밖에는 자기가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틀린 집중.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냐.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었어요. 응?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성전 주변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고 그런 렘넌트들 그런 사람들을요 다 봐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성전이라는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1년 365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와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성취되는 맛을 보지 못하고 사는 영적 안진뱅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고등국 렘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 서밋으로 어떻게 서야 되냐? 응? 어떻게 해야지 영적 서밋이 되냐라고 합니다. 자, 1절을 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했거든요. 자, 제9시 기도 시간 뭐예요?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거든요. 이 당시에는 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3번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정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 이건 뭐냐면 이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 서밋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말로 하면 어떻게 3오늘인 거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요 습관화된 사람이에요. 체질화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이 1절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갔대요. 이 성전에 올라간 게 그냥 예배드리러 온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이 안진뱅이의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안진뱅이의 자기의 간절함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와는 달리 이 성전에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 간절함이 다른 안진뱅이와는 다른 간절함이 있었어요. 무슨 간절함이냐? 얘기해 볼게요. 자, 그 당시에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제 24장 49절 뭐냐면 볼지어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그 성령을 보낼 건데 위로부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 있어.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냥 간다는 게 이 영적 서밋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습관처럼 그냥 막 이렇게 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지 이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느낌이.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도행전 1절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들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간 거는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이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그래? 이 성전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제 간절한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로부터 성취시키겠구나. 엄청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간절함? 내 소원을 이루려는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간절함. 하나님 그거 놓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한 거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했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4절에 이 안진뱅이가 바라본 거는 틀린 집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주목한 게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뭐예요? 주목하여 이르되, 이거는 뭐냐면요, 이 친구가 이 안진뱅이가 뭐가 필요한가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 뭐가 필요한가. 근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야. 이 친구에게 나는 육신적인 거 줄 수가 없거든. 그 이 친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주목한 거 보여요. 하고 본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이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막 돌에 맞았잖아요. 돌에 맞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뭐라 하면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를,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본 거하고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그냥 안진뱅이를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봤냐면 안진뱅이의 이제 곧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 스데반이 뭐 하늘을 우러러 봤다니까 주목할, 이제 곧 하나님이 하늘에서 역사하시겠구나. 아니 스데반이 봤다니까. 그거랑 똑같이 뭐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 영적 서밋 두 사람의 이 집중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집중?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에 집중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에 집중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야, 금과 은은 내가 줄 수가 없어. 내가 너가 필요한 거 뭔지 알지만 난 너한테 줄 수가 없어. 너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이 안진뱅이 일으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해. 정확하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문 뭐라고요? 백문 일답. 아무리 이 세상에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이 안진뱅이, 영적인 안진뱅이의 이 문제는 답이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너를 일으킬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어쩌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뭡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뭐라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게 뭐예요? 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왜 이름을 굳이 지어줬냐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예수로 한 거예요.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천국 시민권자인지 몰라. 근데 현장에 가면은 그때서야 내가 천국 시민권자인지 안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슨 뜻이야? 구원자야. 구원자. 근데 나 벌써 구원 받았는데? 그럼 한 번 쓰고 땡이야? 그죠? 그러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자지만 사단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사단의 머리를 상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이 들었을 때 예수 이름 예수 계속 들어.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헉, 내 머리를 계속 깬다고? 내 머리 박살낸다고? 오 마이 갓.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당연히 도망가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 맞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결국 뭐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맨날 왜 흑암을 꺾어달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니까요. 그 사단이 들었을 때 얼마나 내가 끔찍해.
도망가야지.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줄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거밖에 너한테 줄 게 없어. 그리고 주는 겁니다. 백문일답.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7절에 보면은요. 뭐라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나와요. 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 맞아. 나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 들었어. 난 알고 있어. 매주 가면은 맨날 말하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 들었어. 미안하지만은요. 6절까지는요. 아무 얘기도 일어나지 않아요. 6절 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걸어라 할 때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영적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의 행동 하나. 아, 그래. 이 친구의 문제는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이 안 돼. 백문일답이야. 그리고 나서 믿음을 담은 행동 하나가 이 안진뱅이, 영적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응?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잡아 일으키는 영적인 힘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에게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속에만 있으면 돼요. 내가 이런 영적인 안진뱅이를 볼 수 있는 눈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탁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고 예배 올 때마다 말씀 성취를 가지고 탁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탁 이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영적인 안진뱅이를 보게 한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믿음의 행동 하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결론이에요. 나의 이 믿음의 행동 하나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딱 주십니다. 뭐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면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했거든요. 믿음의 행동 딱 했더니 어떻게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8절부터 읽을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누가요? 안진뱅이가요. 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안진뱅이의 문제는 뭐예요? 발과 발목에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바로 즉시로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이게 말이 되냐고요. 40년 동안 이런 습관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딱 하시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나의 믿음의 하나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이 한 사람의 안진뱅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 볼게요. 9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 믿음의 행동이 잡아 일으키는 이 힘을 딱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믿음의 행동 하나 했더니 한 사람이 예배 회복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한대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뭐예요? 전도의 문을 확 여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공부하는 습관, 이것 때문에 시간 조절하는 습관 다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 오늘 이제 예배 드리려고 딱 들어오는데 우리 송희성이가 이번에 수련회 때 처음으로 부팀장 했었나? 부팀장인지 연이랑 같이 했어. 연이 왔어? 아까 봤는데. 네,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3이어가지고 주목님이 시킬까 말까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 희성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랩런트로 자라나서 말씀을 잘 인도를 받았어요. 김포 사우 이렇게 그 플랫폼에 있는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주목님 저
다락방 너 플랫폼 하잖아. 아, 네. 근데요 다락방 뭐해? 그러니까 희성이가 하는 말이 제가요 제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정식 신청을 하면 외부인이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대요. 활동을 자리를 열어준대요. 학교에 딱 열어주면 거기에 선생님도 올 수 있고 주변에 오는 친구들도 올 수 있는 거야. 물론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지만 자기가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알아보고 있대요. 와, 대박이죠. 잡아 일으키는 힘, 믿음의 행동 하나 딱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학교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주모님 수요일 날 시간 되시나요? 수요일 날? 미안한데 사원은 이제 성령 선생님이 하셔. 근데 가고 싶더라고요, 막 그 현장에. 그래서 저는요 그 동안에 밖에 나가서 했거든요. 밖에 나가서 이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했단 말이야. 근데요 저는요 저희 학교에서 하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고3이 얼마 바빠. 희성이가 그러고 맨날 오면 공부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맨날 문제집 푼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주모님 저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신청할 거예요. 대박이죠. 이런 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 우리 이사회가 뭐라 하면 그렇게 되면 같이 우리 그 김포고 다니는 친구 중에서 기독교 친구 예수 믿는 친구들도 다 담을 수 있고 불신자들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아니 랩런트가 19살짜리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까지 다 본 거야. 우리 희성이는 벌써 이 영적인 안진뱅이 다 파악했을지도 몰라. 학교에서 누가 누구고 다 파악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영적 서밋에서 잡아 일으키기만 하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특히 1학년 랩런트들 학교 가면은 어떤 친구 다 배정 받았잖아요. 두렵잖아. 내가 어느 새로운 환경에서 어느 선생님 어느 친구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뭐 이런 거 다른 거 보지 말고 영적인 안진뱅이가 누군가 이 복음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것만 보고 1년 동안 한번 생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카톡방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한 줄 기도문 작성하시고요. 우리 언약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언약 기도 읽어드릴게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작성해 보세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 틀린 집중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며 반드시 성취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현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어 현장의 안진뱅이 같은 한 영혼을 잡아 일으키는 힘을 가진 렘넌트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문제가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 가까이 와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근과 은이 아니고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이 현장에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귀한 렘넌트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